할렐루야. 안녕하세요.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37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이 산속에서 이름 모르는 새들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관한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회를 통해서 오늘로써 5번째 시간을 맞이한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중에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그런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로 통해 잡어 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심령들은 하나님 은혜의 힘, 성령의 힘, 말씀의 권세의 힘에 눌려서 그 힘에 의해서 나의 성격대로, 나의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어떤 처분, 결과를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처분과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심 따라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정력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심령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심령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한 풍요로운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늘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행동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증거하면서 베풀고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번째 시간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그 시대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 가치관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부모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에 뭔가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뭔가 어리석어 보이고 똘똘해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저런 아이 키워봤자 쓸모가 없다, 저런 아이는 양육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인생이, 제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들은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 무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요즘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끔찍하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참으로 무서울 정도로 이 시대가 참으로 사람 죽이는 살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포악한 가운데, 강박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부족한 종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한국 교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천국 윤리는 무엇인가,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리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십니다. 인애와 자비와 긍휼,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고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 이 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속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실천하는 그 사랑의 믿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말씀 메시지화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 예수님 답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은 그와 같다는 말씀은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웃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성경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 보인다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의 속성은 처음서부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삶의, 믿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지말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교회에서부터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들 합니다. 교회가 요즘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부터 사랑을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랑을 없다고 말하기 전에, 사랑이 없는 것이 눈에 보이면 나의 삶의 터전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리라. 가장 좋은 것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의 은사,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어떤 표적을 일으키는 신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런 은사를, 예언의 은사, 그런 은사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사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악독한 시대 앞에서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함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신령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참으로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혈기를 부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난 사랑의 은사가 없어. 배찬 소리로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의 은사가 없는 것이 뭐 자랑입니까? 그런 무식한 말을 어떻게 입으로 내뱉고 있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가슴 답답함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한 시대 앞에서 사랑 없다고 노래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받은 은혜 사랑을
입었사오니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온전한 사랑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삶을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삶을 살아가기 힘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있사오니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남을,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그 심령을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시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고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구제 행위를 실천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회 1년 예산 중에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간에 1년 예산 중에 건물 유지비, 목회자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이거 빼고 나서 구제 비용,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이런 구제 내용이 전체 예산의 5%도 안 된다는 통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체 예산 중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예산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물질,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자기 몸을 위해서는 인색할 정도로 절약하며 쓰지 아니하면서 불쌍한 이웃들에게는 통 크게 베풀고 나눠주고 쓰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남다른 은혜, 축복, 물권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사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는 인색할 정도로 절약하며 쓰시면서 남을 위해서는 통 크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제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십시다. 신명기 1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형제를 볼 때 손을 펴서 그들이 넉넉히 쓸 수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가난한 형제를 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축복을 쥐고만 있지 마시고 받은 은혜 축복을 손에 꽉 잡고 쥐고 있지 마시고 이 손을 펴서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서 주지 못하는 사람을 저는 깨달아 보기를 혈기 마른 손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받은 은혜 축복을 손을 펴서 큰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넉넉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10개 줄 걸 20개 주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넉넉히 쓸 것을 주라. 넉넉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는 뜻입니다.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머릿속으로 이 돈을 줄까 말까 퉁박 굴려가면서 그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줄까 말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줄인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주며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배고픈 줄인 자들에게 너의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양식,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양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것 빼다가 정부든 어떠한 그럴듯한 사업계획 목적을 들이대놓고 돈 뜯어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놓고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남의 것을 얻어다가 주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것을 가지고 양식을 먹이고 입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제할 때에 제발 나팔 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며 뭔가 주고 베풀었으면은 내가 저 사람 저기에 선교비를 지원해줬고 물질을 도와줬고 먹을 것을 줬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폼 잡으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나를 자랑하고자,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PR하고자 나팔 부는 행위를 하지 말라.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하시면 드러내지 마시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복음을 드러내면서 제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구제,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통하여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물질을 주셨다면 준 그 순간부터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은근하게 그걸 자랑 삼아 떠들며 나팔 부는 사람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제하실 때 구제 대상, 도와줄 만한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시간대에 귀한 물질을 주실 것을, 귀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좋은 일 구제를 하면은 내 인생 잘 되겠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다음 정의로 행할지니라. 정의로 행할지니라. 이 정의로 행하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도와줄 만한 사람을 잘 선정하고,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 선정하지 말고 정말로 도움을 받을 사람을 잘 선정하고 그분이 정말로 필요한 시간에 귀한 것을 베풀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분에게는 큰 은혜로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제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분들 베풀고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눠줍시다. 주면서 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을 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받는 분 보시면서 나도 과거에는 저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구나, 이거 깊이 깨닫고 나도 과거에는 저분과 같은 위치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만일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도다. 성경 말씀은 법입니다. 그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가,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헐벗은 형제를 일용할 양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어찌 유익이 있겠느냐? 헐벗은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아유 안 됐네, 얼마나 힘들어, 불쌍하네, 말로만 떠들면서 헐벗은 형제에게 베풀고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찌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률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국률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국률은 심판을 이기리라. 불쌍한 이웃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국률이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인 인애, 자비, 국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은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도 여러분들도 긍휼히 여김을 입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원에 살면서 여수 순천에 가본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런 참으로 존경 어린 말씀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나환자, 문둥병 환자들 피구름을 입으로 빨아당기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영화로 책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덩어리를 양아들 삼을 수 있었을까? 이분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기에
이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책을 통해서,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이리도 지고 저리도 지고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제 성격으로는, 제 입장으로는 나 혼자 피고름 빨 수도 없고, 내 새끼를 때린 놈을 보더라도 나는 성질이 나는 판국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덩어리를 사랑했던 이 사랑의 원젓한 손양원 목사님, 나도 목사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그분의 믿음의 발자취 앞에 서보니 목사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 시대 앞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적으로 실천하며 살아보기를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대 앞에서 사랑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해 보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다짐해 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실천합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불능력 그거 받으셔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물론 그거 받으셔서 말씀 증거하고 사역 앞에 귀한 도구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사용하시리라 봅니다. 남다른 은혜, 능력, 성령 충만, 물질 많이 받으셨으면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궁질히 여기면서 사랑을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를 갖추고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사 그 사랑으로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소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